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참 일생이 손으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손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손이 없고 남아있는 팔로 밥을 먹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 비교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우리는 이 손으로 글을 씁니다. 이 손으로 반갑게 두 손 잡아 악수합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감동을 주는 일, 선한 일, 복된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두 손을 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귀한 손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이 손으로 죄를 범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손가락을 가리켜서 남을 조소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남을 때리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훔치기도 합니다. 파괴하는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손으로 범죄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잃어버리는 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손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저 손의 움직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손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결과로 오는 것이 바로 손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손, 축복의 손, 복된 손이 되려면 마음과 생각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져야 우리의 손길 역시 바로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손이었습니다. 반역의 손이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한 피 흘리는 손이었습니다. 죽이는 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손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의 손이었습니다. 반면에 노아의 손은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며 순종하며 방주를 만드는 순종의 손이었고요, 믿음의 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는 승리하고, 팔이 힘들어서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물론 아론과 훌이 붙들어 줬습니다마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두 팔 벌리는 손, 기도의 손이었고 승리의 손이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손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손으로 너희도 이렇게 섬기도록 내가 본을 보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기피하는 병자들에게 다가가서 어루만져 주시며 고쳐주시는, 고치는 손이었고요,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또 굶주린 자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기적의 손, 은혜의 손이었습니다. 사역에 방해된다고 저리 가라고 쫓아내는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용납하라 말씀하시면서 품어 안아주시는 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그 손은 우리를 향해 활짝 펴신 손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입니다. 우리를 향해 펴신 하나님의 손이야말로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정말 은혜와 감사한 손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 그 자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펴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위로가 되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승리하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를 향해 펴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사랑과 보호의 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손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힘들 때, 죄범하게 딴 길 갈 때, 곁길로 갈 때,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에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 손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실 때에, 순종의 길로 갈 때에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알 때에 우리가 수많은 두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 염려스러운 일을 만납니다만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펼치신 하나님의 손은 감동의 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깜짝 놀랄 일, 두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도 불안과 걱정, 염려들이 많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펴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면, 이걸 안다면 우리는 맡기게 됩니다. 든든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따라서 합시다, 강한 손과 편팔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노니,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로 동작이 멈춘 게 아니고 지금도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팔을 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느낄 때, 그 은혜를 삶을 통해서 경험할 때 감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주권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이 우리의 열정,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펴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중에서 모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고통당할 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주장하신다면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향해 두 팔 펴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이고 이게 복된 일입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에 진정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 속에서 충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불안한 일, 걱정스러운 일, 염려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도 내가 너를 내 뭐에 새겼고요?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붙드시고
확실하게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사자들을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십자가 지며 사명 감당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주의 손길을 체험할 때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내가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과 연대해서 의지하려고 하다가 그것과 함께, 의지하던 것과 함께 무너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아수를 의지하다가, 모압을 의지하다가 함께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요, 내일 일도 몰라요. 아니 5분 앞의 일도 몰라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진, 기근, 그리고 하늘과 이 땅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들, 그리고 전쟁, 폭력 등 끊임없이 두려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강한 편팔로 붙드시고 함께 하실 때에 결코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 손은 우리를 지키시는 손이고 보호해 주시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감동을 주시는 손입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귀한 성도들이 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확신하면서 주어진 삶 가운데 든든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해 펴신 하나님의 손은 의로우신 손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공의로운 손이란 얘기입니다. 능력의 손이자 공의로운 손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가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에 붙들리니까요, 도무지 납득하고 상상이 안 가는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왜요? 잘못된 이념에 붙들리니까, 잘못된 사상에 붙들리니까, 이단 사이비 사상에 또 붙들리니까, 종교적, 정치적 그 이상한 이념에 사로잡혀 봐요. 이해가 안 되는 생각, 판단,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요, 자꾸 생각하는 게 미움이 되고요, 불신이 되고요, 파괴가 되고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 붙들리게 되면 화목이 되고요,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축복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린다는 것은,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그것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강력한 손, 그리고 오른손, 공의로운 손이다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사탄의 손에 붙들리면 그렇게 스펙이 화려해도요, 순간순간 사탄의 도구로, 악한 도구로 전락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공의로운 손입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손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옳다, 올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다시 말하면 심판하는 손, 의롭고 공의로운 손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은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아파하십니다. 공의로운 손은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의로운 손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곁길로 불순종의 길 가고 죄의 길 갈 때 바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왼손 오른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능자신데 왼손도 강하고 오른손도 강하고 다 강하지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게 붙드신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한 편팔로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래서 능력 있고 공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에는 뭐가 있으며 체험했는데요, 주의 팔에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의 손은 뭐하며 강하고, 연약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체험 어린 고백이고요, 체험 속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펴신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공의를 좋아하는 손입니다. 이 손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르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손이자 공의로운 손이자 결국은 심판의 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바로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고, 죄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때에, 아니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펴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손길을 의식하며 작은 죄 하나하나라도 늘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국과 그리고 바벨론, 에돔 등 당시의 강대국들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전쟁, 그 군사력, 무기 이런 것들을 과시했지요. 하나님의 편팔, 강한 팔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물질과 그러니까 경제력과 군사력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은 그들을 심판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 앞에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펴신 그 손길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삶으로 경험하면서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어 하나님께 향하는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공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해 펴신 하나님의 손은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시는 손이다, 그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 손. 자, 10절 말씀 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른손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없이 은혜 주시면서 복을 주시는 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손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뭘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시는 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모든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손,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억울함과 고통 속에 지냈지만은, 답답하고 두려운 시간들이 많았었지만은 그때마다 자신을 향해 펼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했습니다. 결국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나를 건지셨다는 삶으로 경험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면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호렙산 불꽃 앞에서 친히 만나주시고 의로운 손길로, 강한 손길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손에 든 것은 지팡이 하나에 불과했지만 능력 있게 하셨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모세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위대한 분입니다. 그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부족하지만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한없는 은혜의 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삶을 이런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성경에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이 되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이 더해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는요,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요, 우리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처럼 헌신하며 충성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을 힘입었기 때문에 두 손 들어 축복하는 손으로, 그리고 두 손 들어 주께 향하는 손으로, 그리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손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화입니다. 이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듀러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한 마을에 아주 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둘 다 그림에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공부하려고 도시로 나갔는데 지도기도 가난한 이들은 뒷받침이 안 되니까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듀러와 한스, 이 두 친구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림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그림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뒷받침해 주자. 그리고 한 사람이 성공하면 또 한 사람을 또 도와주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한스가 먼저 일을 하고 듀러가 그림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시에 나가서 그 친구가 그 고생하면서 벌어준 돈으로 그림 공부하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결국 듀러는 아름다운 작품을 남길 만큼 정말 훌륭한 화가의 대열에 들어서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 한스를 찾아갑니다. 이제 네가 공부할 차례다. 나는 이만큼 뒷바라지로 이렇게 성공했고 그림 그릴 수 있는 길로 가게 됐는데 이제 친구 내가 한스를 도울 차례다 하고 한스가 일하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창문 밖에서 친구 한스를 바라보니까 일하다가 이제 그 빗자루를 옆에 두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친구와 같이 그림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너무나도 이제는 딱딱해졌고 굳어져 버렸고 그리고 뭉그러져 가지고 더 이상 저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친구 듀러가 이제 그림 공부를 잘해서 또 훌륭한 화가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그림을 이제 못 그리겠지만 친구 듀러는 정말 그림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는 귀한 친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식당 바닥에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듀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의 눈물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 스케치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정말 세계 어디에나 다 들려있는 잘 알려진 성화입니다. 여기는 사람 얼굴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두 손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손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축복하는 손이고 희생하는 손이고 사랑하는 손이고 섬기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신 손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고 이 손으로 축복하고 섬기는 손이기 때문에 감동을 자아낸 것입니다. 저기 그림에는 두 손밖에 없지만 정말 감동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희생의 손이요 축복하는 기도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 밑에는 이런 감동 어린 글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이다. 기도하는 손 밑에 써 있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펴신 하나님의 손은 축복하는 손입니다.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손입니다. 이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곁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공의로운 손길, 의로운 손길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심판하는 손입니다. 궁극적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악 가운데 거니는 것을 아파하고 우리의 삶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을 아파하며 의로운 길로 공의로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의 수많은 염려 걱정거리들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력했던 아수르라는 나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는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 뺏기고 짓밟히고 아무것도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아수르는 세상에서 가장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팔 벌려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렇게 강력했던 악수르는 불타는 종이 쪽지에 불과했습니다. 불에 사르는 종이 쪽지보다도 더 약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보이던 아수르 무참해지고 비참해지고 황폐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강한 손길로 지금도 자녀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선하고 공의로운 손길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손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하여 진정한 고백과 찬양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해 펴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그저 눈물 어린 감동과 감사, 또 감사일 뿐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이 손으로 봉사하는 손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손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손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손으로 섬기며 은혜 베푸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손으로 살리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과 범죄에 물들어 있습니까? 남의 것을 탐하는 손, 남의 것을 빼앗는 손, 파괴하는 손, 심지어는 남들을 해치고 죽이는 손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에 붙들려서 더욱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죄하는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건진받아서 의로운 자리, 공의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팔 벌려 품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 그 능력 힘입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이 두 손으로 기도하는 손이 되고, 두 손으로 축복하는 손이 되고, 두 손으로 살리는 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손길을 힘입은 자답게 복된 변화 있는 삶, 그리고 감동을 낳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